따뜻한 햇살과 모든 것이 무르익는 여름에 시원한 바람과 같은 주님의 교회의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8월 7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한 10년 전에 제가 출석하던 교회에서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의 사역을 돕기 위해 베트남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 청년들과 함께 베트남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또 얼마 전 우리 교회 청년들이 다녀왔던 캄보디아까지 넘어가서 빈민 지역에 있는 교회와 아이들을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모든 사역이 끝나고 나서 선교사님이 저희 팀을 큰 시장으로 데리고 가시더니 1시간 정도 쇼핑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이렇게 쭉 둘러보는데 유명한 베트남 커피도 있었고 기념품 같은 것들을 파는 곳도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그 당시 유행했던 유명한 아웃도어 브랜드 제품들과 또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잘 아는 명품들을 팔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름만 들어봤지 그런 제품들을 본 적도 없고 구입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도 없었습니다. 물론 진짜 브랜드 제품들을 그 시장에 쌓아놓고 팔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누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제품들을 생산하는 공장이 베트남에 많기 때문에 공장에서 빼돌린 진짜 제품들이 시장에 나와 있을 수도 있다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혹시 내가 싸게 구입한 이 제품이 진짜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아웃도어 브랜드 자켓 하나와 그리고 알파벳 H가 크게 박힌 명품 벨트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벨트를 며칠 이렇게 차고 다녔더니 가운데 박혀있던 알파벳 H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웃도어 자켓은 추위를 막아주기 위해서 입는 것인데 입고 있으니까 추위가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이 제품들이 진품이었다면 당연히 꼼꼼하게 만들어졌을 것이고 또 옷이 그 기능을 제대로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제품들이 모두 유사품이었기 때문에 품질이나 기능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에도 진품과 유사품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에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의 복음도 전하고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제자들에게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토론을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에베소에서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하셨습니다. 바울의 몸에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이렇게 탁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갔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막 벌어졌습니다. 마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만지는 모든 사람들의 병이 낫게 되는 것과 비슷한 기적입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누가복음 6장 19절 말씀인데요. 이런 기적을 베드로도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5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가 덮이기만 해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나 바울의 기적들을 보면서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이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지만 그들이 그 능력을 통제하거나 임의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도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주어는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셨고 바울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이었습니다. 2012년 여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을 위한 리트릿이 있어서 그곳에 찬양팀 멤버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주 강소로 오신 분은 평생 의사로 살아오셨던 분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말씀의 주제도 치유자 예수님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집회 둘째 날부터 갑자기 제 목에 이렇게 담이 걸린 것처럼 너무 아프고 이렇게 움직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찬양팀에서 이렇게 기타를 쳤기 때문에 악보도 보아야 되고 고개를 돌려서 인도자의 사인도 보아야 하는데 목이 너무 아파서 움직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찬양 후에 집회가 시작되었고 메시지를 나눈 후 마지막에 몸이 아파서 치유를 받고 싶은 사람들은 앞으로 나와서 기도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사실 치유 사역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목이 너무 아팠음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기타를 치고 있었기 때문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집회가 다 끝이 나고 찬양팀은 이제 악기를 정리하고 있었고 강사님도 강단에 잠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사님에게 다가가서 제 목이 너무 아파서 움직이지 않는데 기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흔쾌히 저의 목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갑자기 움직이지 않았던 제 목이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국민 체조할 때 이렇게 목 돌리기 하는 것처럼 목이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강사님이 제 머리를 이렇게 잡고 목을 돌리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눈을 살짝 떠서 봤는데 인위적으로 그분이 제 목을 돌린 게 아니라 그냥 제 목이 스스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신기했죠. 그런데 목에 걸린 담이 확 갑자기 이렇게 나아진 것은 아니었지만 목을 이제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호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거짓말처럼 모든 통증이 사라지고 불편한 것 하나 없이 완벽하게 나아진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님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렸더니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것이지 자기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바울의 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셨던 것처럼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분의 그 겸손함에 한 번 더 감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치유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은 진품입니다. 진품이 있으면 항상 유사품이 나오기 마련이죠. 그런데 모든 제품에 유사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품질이 좋아서 인지도가 높고 가격이 비싼 그런 명품들만 유사품이 있습니다. 품질도 별로고 가격도 저렴한 제품들은 굳이 유사품 혹은 짝퉁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당시 에베소에는 마술을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마술이라는 것은 요즘처럼 트릭이나 장치를 사용해서 청중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오늘날의 매직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 엑소르키스테스, 즉 엑소시스트, 퇴마사라는 의미인데요.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죽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능력을 행하며 사람들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을 그들이 듣고 그들도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니 귀신들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외치며 죽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도 복음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지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그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있다는 것만 듣고 마치 어떤 마술의 주문처럼 자신들이 믿지도 않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시험 삼아 축사를 행했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마술과 눈속임을 통해서 돈을 벌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관심은 없었고 오직 자기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치유 효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마술사들 중에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라는 사람의 7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역시 시험 삼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니 귀신들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외치며 죽기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악귀는 그들이 사기꾼 혹은 유사품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보니까요.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악귀 들린 사람은 한 명인데 이 한 명이 스게와의 아들 7명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물리적으로 제압해 버렸습니다.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었으면 옷이 다 찢어져 벗은 몸으로 그렇게 도망갔겠습니까? 이로써 이런 마술사들이 예수님과도 바울과도 전혀 상관없다는 것과 또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참된 종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자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 두려움은 공포가 아닌 경외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또 일부 사람들은 죄를 자복하며 회개했고 또 잘못된 동기와 목적으로 읽고 활용했던 그 마술책들을 다 모아서 불태워버렸습니다. 지금 가격으로 하면 막 수십억 되는 그런 책들을 다 불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을 저지르던 이전의 삶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결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있는 능력은 기적 같은 그런 어떤 신기한 일을 행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주십니다. 이것이 진짜 능력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권세는 죄인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시며 이전의 삶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신기한 현상들과 눈속임으로 헛된 소망을 품게 하는 유사품에 속지 말고 진정한 자유와 권세를 누리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만 믿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말씀에 힘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에 얼마나 큰 권세가 있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면서 그 이름의 능력을 이용해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자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여러 모습으로 곳곳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 이름의 진정한 능력은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하여금 주를 높이고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삶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하도록 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 역시 그 예수 이름의 진정한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월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 교회, 생업, 학업, 건강 등 여러 가지 삶의 기회들을 감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한 주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말과 행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태국의 전운주 선교사님, 그리고 아프간의 임도마 선교사님,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